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야 될 진노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사 하나님 그 죄값을 독생자 예수께서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받아 하나님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 가운데도 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늘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의 제단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오늘도 온전히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제 사역을 이제 조금 멈추고 난 이후에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생겨서 성경과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오면은 우리 이희열 목사님 책장에 책이 많이 꽂혀 있는데 이제 제 책들은 제가 다 싸놨기 때문에 그것은 보지 못하고 이희열 목사님 책장의 책들을 한 번씩 둘러보는 것이 제 기쁨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그 책장에서 특이한 제목의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꺼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난 이후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의 내용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 귀한 기회가 또 제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책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당시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분노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95개조 반박문의 첫 소절,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의 삶 전체가 어떤 삶이요?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회개하는 삶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회개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 즉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틴 루터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회개를 단순하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는 회개 기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단어와 삶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저도 물론 여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잘못된 일이나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기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나오지요. 그러면 탁 엎드리자마자 뭐부터 나와요?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목록을 하나씩 열거하지요. 게을렀던 것, 음란했던 것,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화내고 분노했던 것, 동료의 마음들을 힘들게 했던 것, 부정하고 거짓되었던 것,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우리는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하나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지워간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특히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나 아니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에는 더욱 죄에 대한 이것들이 강해지지요. 그래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매일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죄를 고백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죄가 반복될 때 처음에는 괴로워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잘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하고, 만약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남아서 그 대가를 제가 치르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회개 기도하면서 죄를 기억하려고 했고, 혹시 제가 다 죄를 고백하지 못했을까 봐 뭉뚱그려서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죠? 네, 혹시 남아있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도 지옥까지는 안 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남겨져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죄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습니까?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나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아닙니까, 집사님? 네. 근데 정말 아닐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예,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지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해야만 죄를 용서받는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중대한 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재판받고 있는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재판받을 때 판사와 배심원들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며 정말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진실했던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비록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런 죄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죄로 선언합니다. 땅. 여러분, 이 재판이
바르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틀리게 됐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하지요?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죄를 뉘우쳤다면 정상 참작을 통해서 형량을 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를 그가 뉘우치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의한 재판입니다. 누구도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죄값에 따른 형 집행을 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판결은 옳은 것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그냥 단순하게 누구 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누구 좀 미워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었지요. 진정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반역자들입니다. 반역 대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국가에서도 반역죄, 그것은 가장 큰 죄로 다루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반역자들이 받는 형벌은 당연히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진 판결은 단 하나입니다. 사망, 죽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인 것입니다. 이 죄가, 이 반역죄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그냥 사라지거나 죄가 그냥 용서함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망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 모든 형벌이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쏟아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분명히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사형 선고를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내리시고 그 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죄값을 다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고통받고 징계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동생이 술에 잔뜩 취해서 길거리에서 사람 하나 찔러 죽이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형을 붙들고서, 형, 나 좀 살려줘.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이 말없이 그 동생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 옷 벗어라.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동생의 옷을 벗겨 그 형이 동생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끗한 옷을 그 동생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조금 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를 잡아갑니까? 당연히 형이 잡혀갔겠죠. 그 형은 동생의 죄값을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이 동생이 죄책감이 못 이겨서 경찰을 찾아가서 자수를 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살인자입니다. 제 형이 아니라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시 경찰에서 이 사건을 재판부로 올려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내렸는지 아십니까? 중국인가 어느 나라에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온 나라가 이 판결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재판부의 의견은 무죄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그 형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동생에게 다시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옷을 다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서 의의 옷을 입어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판결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용서는 바로 우리가 회개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주님께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이 공로를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첫째는 우리가 평생 짓는 죄를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만약 우리가 평생에 짓는 죄를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라는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그 행위를 근거로.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집니다.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이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 오직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다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이전에, 믿기 전의 죄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용서받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는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 한다면 결국 그래도 십자가의 공로가 또 훼손되게 되죠. 또한 여러분, 예수 믿는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회개 안 했어요. 그럼 죄가 남아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지옥에는 안 가도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벌을 엄청 많이 받을 거라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는 내가 회개해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럼 목사님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겠네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우리 대전에도 있지요? 저기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교회,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성경쌤이나 박옥수 목사 이래가지고 버스에도 많이 다니죠? 광고판으로 보이죠? 거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도 안 짓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의 참된 의미라 그랬죠? 여러분, 그럼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회개 기도를 헷갈립니다. 뭐와 뭐를 헷갈려요? 회개하고 회개 기도. 회개 그러면 회개 기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회개 기도하십시오라는 말로 들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아주 강력한 말로 너희가 진노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서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연히 묻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절에 14절입니다. 자, 회개에 대한 대답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사람들이 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빨리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풍족하냐? 옷과 먹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세리들이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부당하게 세금 징수하지 말아라. 군인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남을 마음대로 써서 남을 강탈하거나 뺏지 말고 너희들이 주는 급료로 만족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 회개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이라는 죄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원하는, 자기만을 추구하는 그 탐욕이라는 죄에서 돌이켜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그냥 죄 지을 때마다 회개 기도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회개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전에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어 내 욕심대로 내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마음과 뜻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회개 기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잘못한 거 그냥 고백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 기도했으니까 다 됐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란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구원파처럼 이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평생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틴 루터가 신자의 삶은 곧 회개의 삶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세례 요한이,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바울과 사도들이, 그리고 마틴 루터나 로이드 존스가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돌이키고 돌이켜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단순하게 회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해야만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욕구로 인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회개기도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회개기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까 회개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책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참고해서 그 책에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신층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신자에게 여전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고행하라고 떠미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소리이며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신자에게 이미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내 죄를 사면하고 너를 의롭다고 선포할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말고 내게로 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교제를 회복하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가장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키라. 나는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그런 선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란 우리 죄를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평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회개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회개가 멈추면 우리는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죄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사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켜 가까워지면 당연히 죄와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매일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죄의 욕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죄에 더욱더 가까워지려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와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의 일평생토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심판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